우리가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리고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적진을 향해 올라가자마자 공격을 당해서 짧은 시간 안에 36명이 죽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건물을 뒤집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주저앉는 것을 보고 승리를 맛본 여호수아와 지휘관들은 잠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우습게 보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은 대충 정탐하고 와서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수고롭게 군사를 다 보낼 필요 없이 2-3천 명만 보냅시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특별한 반대 없이 그래 알았어. 그 의견을 받아들여 3천 명의 군사만 보내 싸우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지난번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가 마치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것처럼 착각하고 그들은 기도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낸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고 내일의 승리가 되고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의 싸움터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찾아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자가 오늘 왜 승리를 못하나?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왜 그걸 이어가지 못하나?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어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오늘의 싸움의 결과는 어쩔 수 없어요. 패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죠? 득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패배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 기도해라 이런 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은혜의 분량만큼 기도해라. 그러나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결국 기도의 말씀을 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지만 하면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매번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패배를 맛보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참 슬픕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게 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엎드리는 것을 기다리셨는지 기도하자마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가 그 내용은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 왜 했는 줄 아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런 비결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가지. 야, 너 이거 왜 졌는 줄 아냐? 너 알아? 왜 졌는지? 그러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실패해서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건 언제 하냐면 내가 너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실패한 것을 고친 다음에는 그래 됐다. 이제는 성공을 가는 길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근데 우리는 내가 실패한 것 얘기 안 해요. 그거 안 고쳐요. 그거 고백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거 빨리 성공해야 됩니다. 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애들 잘 돼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안다. 근데 일단 차례 순서대로 먼저 지금 실패한 이유
알았지? 이것 때문이다. 그거 고쳐. 그거 없애버려. 그럼 내가 그 다음 단계 찾아갈게.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행한 죄, 즉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전리품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신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하나님, 우리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했든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든지 하라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데 하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성공으로 가는 그 길목에 가로막아 서서 실패하게 만들고 분명히 이게 승리할 것인데 가로막아 서서 실패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범인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훔쳤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 줄 아느냐?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말 안 해요. 사람은 말 안 해요. 누가 범인인지 누가 뭘 훔쳤는지 어디 처리했는지. 대신 여호수아서 7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답을 성경에 다 기록돼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두는 곳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12지파 모두 모이게 해라. 그 제비 뽑아 범인을 찾아내고 그걸 처리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빨리 아간이 그랬으니까 빨리 아간 도망치기 전에 적군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와서 설치하고 잡아들여 다 빼서 일이 수월했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계기로 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둑질 한 건 다 알잖아요. 나 안 훔쳤는데 왜 뜬금없이 백성 다 모이라고 그러지? 나 안 그랬는데. 그렇지만 만일 누군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 모여서 제비 뽑으라고 그랬는데 혹시 내가 그러면 나 안 했어. 난 정말 안 했어. 아는 거는 분명해. 당신도 알지? 나 그때 집에 나가지도 않았어. 알지? 근데 다 모이라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이 가운데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안심하잖아요. 근데 다 모이라고 그래. 지금도 제비 뽑는다. 그러면 내가 안 한 게 분명한데도 두렵죠. 그럼 뭐 하겠어요? 혹시 내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뭐 잘못한 거 있나? 점검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다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죄를 처단하기 전에 모두가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바르게 가게 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약 도둑질하는 놈이 아간이다 미리 알려주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알려줬는데 뭘 나를 돌아보겠어요? 절대 자기 안 돌아봐요. 자기 돌아보기보다는 아간 너 때문에 우리가 져서 이 고통이다, 이 생기욕이다 분노하며 하나님이 처리하기도 전에 자기가 쫓아서 너 죽여야 돼. 네 집은 다 망해야 돼. 아마 정죄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하려고 들 거예요. 사람은 남을 정죄하길 좋아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너가 잘못됐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말해요.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 아시죠? 백성이 완악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 기뻐서 눈물을 흘릴 때도 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잡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범인을 뽑히면 그 사람이 직접 말을 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아간이 뭘 훔쳐갔는데 여기다 감췄다. 가봐라.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들렸는지 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 범인을 뽑히면 직접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뭘 훔쳐갔는지, 왜 훔쳐갔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정말 사실이구나 밝힘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재간이 없구나, 잘 살아야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이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수하를 아간 집에 보냈잖아요. 다 모았어요. 그 전에 모두 다 모았어요. 재배 복귀를 합니다. 아간에 뽑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글로 몰아가요.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작정하시잖아요. 몰아가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간을 딱 뽑혔으니까 세워놓고, 아간아, 내가 청하노니 너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너 잘못됐다는 말을 솔직히 말해.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자복하면 그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영광이 된다.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행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아간이 거기 임재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의 두려움 때문에 속이지 못하죠. 감히 솔직히 말합니다.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보고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탐심이 나서 그걸 가져갔다. 벗어서 이제 내가 사는 텐트로 가보면 그 땅속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내가 은을 감춰뒀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수하를 보내서 아간의 말의 사실임을 확인했고 그가 훔친 물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서 돌로 치고 그리고 소유를 불살라 없애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 잔인한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된 부분을 한치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 이거를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은 그 시체 위에 돌을 하나님 쌓으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돌 무더기를 이루는데 크게 쌓아라. 높이, 보통 사람이 무덤처럼 말고 높이 쌓아라. 다른 사람이 보면 자 저기 뭔가 물어보면서 뭔지 알고 경각심을 갖게 높이 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해라. 아골 골짜기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 저기 뭡니까? 괴로움의 골짜기다. 죄를 지면 고통과 괴로움이 더할 수밖에 없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명 이름까지 그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패배 이유가 되었던 아간의 죄,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자 그때서야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야 가자, 다시 이제 아이성 패배했다고 여기서 끝이냐? 이겨야지. 이겨야 그걸 넘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우리의 실패는 상대방이 강해서 지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악해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 약한 존재이면서 거기다가 악해요. 사람은 약한데 악해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만 해도 되는데 내가 악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약한 것을 악하니까 방법이 안 나와요. 우리의 실패는 약한데 악하기까지 할 때 실패합니다. 약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아가 강하고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커버됩니다. 보완될 수 있어요. 약하니까 자꾸 하나님 나 약해요. 도와주세요. 능력이 하나님 날 잡으면 되잖아요. 창호지, 아니 습자지. 옛날 알죠? 제기 만드는. 얼마나
그다음에 호흡을 후 하면 벌써 녹아서 찢어질 정도인데 풀칠해서 전부 상태 붙이면 못 뜯어요. 그도 더 약한 내가 아무리 약해도 주의 손에 붙잡아서 붙어 있으면 능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데 보완되는데 문제는 악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약해서 얻어맞는 게 낫지 악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악하게 반응해서 결과적으로 이겨서 그 장소에 이겨서 속이 후련했다. 저거 눌러놨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편이지 악한 자 편은 절대 아닙니다. 악하지는 말아야 돼요. 약해도 괜찮아요. 약과 악은 발음 잘못하면 그게 그와 같지만 약과 악은 틀려요. 하나님 볼 때 약한 것은 용납이 돼요. 내가 보완할게. 악한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절망적인 상황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재버리기 전까지는 그 악함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철해내기까지는 악함을 철해내기까지는 아이성의 싸움은 네가 지난번 3,000명 갔는데 죽었다 졌다 그래서 이번에 5,000명 보낸다고? 그럼 이길 것 같느냐? 계속 싸워봐라.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패배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정리해내라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해요 이거 잘.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얼마나 답답한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회복의 비결은 회개입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도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됐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비 뽑아서 아간을 색칠해내고 그 과정을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경험해 봤거든요. 자기가 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어디 모세 같은 사람이 했던 자리를 내가 대신 메꾼단 말이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들었거든요.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때 그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음성이 사라졌다가 다시 들려오게 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제일 먼저 들려주는 음성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이번에 되겠다, 이 문제 해결되겠다, 할 수 있겠다 용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위로하죠. 그 다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1절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싸움터에 안 나갔어요. 겨우 죄 문제, 아간의 문제 해결했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움터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번 전쟁에 네가 이긴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 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한 번 말해도 아차 괜히 그 말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이긴다. 이거 성취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래. 한 번 실패했잖아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가면 배짱으로 용기로 나가볼 수 있지만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근데 이긴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결코 후회함이 없고 말씀하신 걸 안 지키지 않는, 철회하지 않는, 거짓말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용기가, 얼마나 소망이 생기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아주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지금 뭐가 그 다음에 이게 일단은 말로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번 전쟁에 네가 이긴다. 그냥 맨정신에서 들어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구체적으로 몇 명들이 어떻게 해라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걸 하찮게 여기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그거 마음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아직 싸울 것 때문에 전쟁할 것 때문에 한 걱정인데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게 한 가지 차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문제 해결된다. 그 하나님 이거 아닌데 마음속에 쫙 퍼져서 전율이 날 때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전쟁터로 나갔다고 하면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재수예요, 재수. 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면 이번에 재수 좋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주신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이번에 재수 좋으면 한번 이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번에 함께 한다. 확신 줬는데 재수 좋으면 말이 어디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모르는데 재수 좋으면 이번에 재수가 뭐 팍 터지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따라요. 교회만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이어져요.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소망 생겨나게 하세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기고 실전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 일단 여러분 이번에 싸우면 이길까 질까 불안해서는 그때는 아직 싸울 때가 아닌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이겨놔야 돼요. 사업할 때 이거 사업 열면 될까 말까 아직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이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번에 내가 너 이거 되게 한다. 이 말씀이 어떻게든 내 안에 꽉 차져서 이미 마음에서 이기고 마음에서 성공을 하고 나가야 실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너무 많이 스킵해버려요. 안 해요. 안 해. 한 달에 겨우 이거 이번에 나 뭐라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것도 기대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의뢰 철저히 이거 고쳐야 돼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그리고 소망이 생겨나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이 감동이 올 때까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 촉박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감동 없이 빨리만 시작해서 망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뭐가 됐는데 자랑을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빨리 뭘 했다 사람한테 자랑하고 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결과는 보장할 수 없어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감동이 충만할 때 시작해야 그때 싸움에 나가야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이번 전쟁 내가 너 이기게 한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가니까 실질적인 전략이 주어지잖아요. 먼저 위로와 소망 끝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이성 사람을 대상으로 이번에 가면 이렇게 싸워라. 군사적인 전략을 주세요. 1절을 보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난번에 몇 명 갔어요? 3,000명만 갔잖아요. 수만 명 중에서 3,000명만 뽑은 거거든요. 다 들고 가라. 이번에 전쟁은 다 들고 가야 되나 보다. 벌써 전략 하나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사업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번에 네가 그 고객들에게 친절해라. 너 팔아주는 거 건성건성을 하지 말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전략을 주실 수 있어요.
2절에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매복하는 사람을 둬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하나님 이것까지 알려주잖아요. 이때만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허물어뜨려야 아이성 정복해, 허물어뜨려야 여리고성 정복해야 될 아이성이 우리 앞에 순간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위로하는 과정,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의 과정이 넘었으면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들고 가야 되는구나. 복병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싸우지 말고 숨겨두는 사람을 저 뒤에다 매복시켜야 되는구나. 지난번 자만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3,000명 끌고 가서 실패했는데 이번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올라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대로 위로했잖아요. 소망,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전력을 받았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올라가라고 그랬지 몇 명 들어가라는 말은 안 했어요. 다 올라가라? 많이 들어가라는구나. 그림이 그려집니다. 생각이 정리되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그림은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죠. 생각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보다 10배 많은 3만 명. 이건 하나님 주신 숫자가 아니에요. 다 올라가라고 했는 말에 대한 여호수아가 반응한 거죠. 3만 명. 10배. 전쟁했습니다. 들고 올라갔어요. 그 전에 5천 명을 성읍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시켰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앞에서 공격하죠. 지난번처럼. 그들 유인하는 거예요. 그들 보자마자 군사가 쫓아 내려올 거 아니에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그냥 후각을 해요. 일단 후퇴가 가니까 신났죠. 저놈들이 두려워서 쫓겨간다.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간다. 웃으면서 막 쫓아가는데 정신없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문 닫는 것도 몰랐어요. 성문 다 열어놓고 그냥 가서 지난번에는 36명밖에 못 죽었는데 싹쓸이하자. 잘 죽이자. 그런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칼을 들어서 가르치잖아요. 매복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보내니까 매복한 사람들이 쉽게 일어서서 열린 그 성문으로 들어가서 불질러고 다 누락하고 이기는 역사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항상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이번에 기적으로 하나님 이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저앉게 이런 경우는 있을까 말까 가끔 있어요. 하나님은 전략을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생각을 주셔서 내가 움직이게 하고 확신 가운데 그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 전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지난번에 잘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간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 열렸을 때 이거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 관계가 열렸으니까 그렇지 똑같이 말을 해도 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 거기 뭐 활 잘 쓰는 놈도 있고 못 쓰는 놈도 있고 어떻게 다는 뭐야. 어떻게 다야. 이러고 말 거야 아마. 여호수아가 그 와닿으니까 3만 명 척척척척 나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뭐 다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퇴 후에 어떻게 할까?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내가 30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그 그림은 내가 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어요. 그려지는 거죠.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와지는 그 한 말씀 딱 그 말씀이 쫙 펼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략을 풀어놔요.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터에도.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이거 나한테 주실 말씀이구나. 그걸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놔야 돼요. 영적으로 무디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식히지 않으려면
끓일 때처럼 그 센 불은 아니더라도 약한 불을 아니면 따뜻한 방바닥에 놓든 위에서 그 온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열정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좋았을 때만큼의 열정이 아니더라도 그게 식지 않도록 계속 기도의 끈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팬데믹이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그 기도의 끈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모든 전쟁, 싸움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7교회에게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아시아 대표적인 교회 대표성을 띤 7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교회, 이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이김을 전제하고 사는 삶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단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것 제거시키고 죄의 길에서 떠날 때부터 그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고집하고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실패를 모면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땅을 고치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네가 죄에게서 떠나면 내 얼굴로 가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져요? 땅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땅이에요. 뭐 직장이 네 땅이냐? 그거. 네 가정이 땅이냐? 그거. 네 사업자가 땅이야? 그거.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고쳐지고 회복되고 다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패배의 자리에서도 전날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고백하고 많은 삶을 승리하도록 손잡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다시 승리케 하옵소서. 다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